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우리 12절에 나오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디모데전서 막 시작하면서 3절 한번 본문 보여주시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 너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교회를 잘 지켜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다른 교훈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걸 써놓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여러분 일단 머리로 아셔야 할 것은, 첫째, 다른 교훈은 일단은 이단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 로마 교회가 바울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지? 그럴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사도신경인 이유가, 사도신경을 하는 그 내용에 있는 그 8가지를 같이 믿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분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쪽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쪽은 이슬람의 하나님, 이렇게 다르면 예배가 안 됩니다. 표대가 맞춰지질 않아요. 저쪽은 기독, 개신교, 여기는 천주교, 여기는 원불교, 이렇게 쭉 앉아서 예배한다. 그 예배가 가능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 다 포커스를 한 곳에 맞춰야 되는데, 그때 이단인지 아닌지, 또 세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에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그래서 염기인지 산성인지 그거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로마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원형이 되는,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를 암송하게 하고 그걸 고백하게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성도들 믿고 교회 믿고 부활 믿고 이렇게 하는 거를 믿게 합니다. 아멘 하면 같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단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그건 접어두고라도 여기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일단 이단인데 그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다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교훈은 뭔가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4절에 변론을 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액정에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써놓은 거 있어요. 제가 내용은 안 쓸 겁니다. 근데 서로 비교해서 보세요. 교훈은 똑같습니다. 교훈은 똑같은데 다른과 바른이 이게 뭘로 달라야 되는가? 결과로 달라야 됩니다. 열매로 달라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쓰고 똑같은 예배하고 똑같은 교단에서 똑같은 걸 해도 결과가 나누어지는 걸로 가고, 변론을 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맞고 틀리다고 하는 걸로 가는 재료가 아무리 거룩한 성경이라도 다른 교훈이 된다. 같은 교훈을 가지고 바른 교훈이 되려면, 이 바른은 여러분 주석 밑에 건전한이라고, 바른이라는 거는 10절에 바른이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사운드라든지 웰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이에요. 건강한은 끝나지 않고 다른 교훈하고 다르고 재료는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쪽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경이 사용된다면 그건 바른 교훈이 됩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쓰는데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데 성경을 쓰면 그럼 다른 교훈이 됩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맞고 이렇게 안 한 예배는 틀리다고 말하는 걸로 쓰면 그 예배를 드림도 구분을 하기 위한 예배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지난주에 보여드린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은 너무 잘 알고 이제 예수의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그 둘을 잘 해서 했는데 자꾸만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를 줄을 세우고 사람끼리 구분을 하고 분류를 시켜서 너는 한 사람, 너는 안 한 사람, 너는 위에 있는 사람, 너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르는 건 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서 다른 교훈은 하긴 하는데 재료도 다 좋은데 안 건강한 걸로 가는 거고, 이쪽은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은 또 자라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음식으로 말하면 우리 밥을 먹을 때 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이 맛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찌나요?
어느 그 나라든지 주식은 그냥 밍밍해야 됩니다. 주식 자체는요, 그 주식의 깊은 맛을 아는 거는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만, 주식 자체는 굉장히 밍밍해야 그게 주식이 됩니다. 주식이 반찬처럼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강하면, 그럼 아마 주식을 먹다가 죽을 거예요. 반찬이 되든지, 그 간식이 되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나를 키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별로 맛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밍밍한 것 같은데 반찬이 있어야 더 화려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말 쓰고 은혜도 스럽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가 있는 위치,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 자라가는데 사용 안 되면 다른 교훈. 훈장으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고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로 쓰여지면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달아도 그건 다른 교훈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결국은 구제했는데 내 잘났다고 한 거 구제면 다른 구제가 되어버려요. 내가 구제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 할 때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에 그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맞니 안 맞니 그 제사장이나 그런 서기관들, 레위인들은 안 돕잖아요,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도 보면 돕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공부는 잘해, 돈은 없어. 예수 안 믿는데 공부는 잘해, 또 뭐 돈은 없어. 그럼 누가 하냐? 그러면 이왕이면, 사실 우리 이왕이라는 말 잘 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면 이왕이면 쓰지 말고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가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같은 사람, 근데 이왕 사실 따져보니까 이쪽이 더 필요한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때문에 플러스 줘서 이쪽을 돕는다? 그러면 인지상정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르다 바르다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왔던 아까 5절에 나왔던 사랑이 있어야만 다른이 바른이 됩니다. 똑같이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바른이 다른으로 갑니다. 그 모습에서 바울이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 썼고 이 첨예한 게 이제 우리로 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교훈은 똑같습니다. 성경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고 신앙은 다 똑같다 합시다. 근데 결과가 우리를 건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른 길을 가게 하면 바른 교훈이고 자기가 드러나고 세상 사람이 칭찬하는 쪽으로 가면 다른 길이며 넓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조심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 이제 12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왔죠.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그 바로 전절 10절에 이런 나쁜 것들 하면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 근데 이 바른 교훈은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굳이 들자면 작은 예입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탁구를 치거나 아니면 볼링을 하거나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볼링 하거나 아니면 당구를 치거나 골프를 한다 합시다. 만약에 그건 나쁜 사람끼리 하지 않잖아요, 그지? 원수끼리 해가지고 서로 한 놈은 죽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결투가 아니니까 다 친한 친구들끼리 가서 막상 게임을 했는데 게임은 뭐 하자고 재밌자고 한 건데 서로 싸웠다 합시다. 그럼 나쁜 운동, 다른 운동이 돼요. 만약에 골프를 하러 갔는데 그걸 잘 걷고 재밌게 하자 그랬는데 막상 할 때는 그렇게 하자고 의도는 그거였는데 의도대로 지든 이기든 그 운동이 재밌었고 즐겁고 서로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면 바른 운동. 근데 그 운동을 좋은 사람끼리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막 관계가 틀어진다 이러면 그건 운동 안 한만 못한 일들이 벌어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수 있죠. 그게 신앙 똑같은 바른과 다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안 맺히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재료는 좋아도 요리 잘못한 거다. 아무리 재료는 좋아도 건강하게 못 만드는 음식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이 참 우리에게 한글로 돼 있고 저 말을 모르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한자를 몰라서 그렇지만 그 말은 다 아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여기 있는 분이 저 본문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자. 딱 끝까지 하면 무조건 다 아멘이죠. 다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을 하는 사람 숫자만큼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읽느냐? 나를 부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이해하며 읽는 거고,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건강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자꾸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넣어서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줄 긋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은혜 주시죠. 그러나 여기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했던 바울의 원저자의 능하게 함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실제로 충성했을까요? 아니, 충성 아닌데 충성되이 여겼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쓸모 있었는데 쓸모 없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충성된다, 충성 안 된다 할 때는 유익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도 아니고 쓸모도 없는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줬답니다. 그러면서 뭘 줬냐?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여기 직분, 능하게 한다, 충성된다, 직분, 이건 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잖아요. 그럼 직분은 뭘까요? 목사, 권사, 장로, 아니 집사, 이게 직분일까요? 아니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 바꿔야 되냐? 사명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 없도록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해석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에게 아이들을 셋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셋을 맡기라고, 키우라고 주셨다. 나를 부모로 맡기셨다면, 아이 셋을 맡기셨다면 온전한 부모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답게 부모 되도록 나를 맡기셨다. 나를 훈련하신다. 나를 구비하셨다. 그게 나를 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능한다는 말이 주체가 내가 능해져서가 아니라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능하도록.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눈물 흘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혹 그런 일을 당해야 한다면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실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핵심 뭐죠? 무슨 일을 맡겼느냐? 무슨 일을 맡겼느냐? 그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때는 이 일에 맞는 옷을 주시고 이 일에 맞는 것으로 격에 맞게 하시고 이 일에 맞도록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하나님 일을 맡아? 그럼 내가 능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나마 맡을 수 있지. 그나마 교회 리더가 되려면 요거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대부분 다 능한 게, 내 스스로 능한 걸 굉장히 우리는 가치를 둡니다. 왜요? 그래야 증명되니까.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저 정도 되셔야 직분을 주지. 이렇게 간다는, 아니다. 나는 이 직분으로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기시는 순간 나를 이 직분 하기에는 충분하게 나를 능하게 하셨다. 직분 안 받으면 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넘겨주세요. 16절, 17절. 그래서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까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샘플 되라고. 이 본이다 보니까 본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본 받는다 하지 마시고 샘플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냐? 학벌 아주 좋은 사람이. 순서 따지는 사람이고 율법 따지는 사람이고 얼굴 따지고 명예 따지고 출세해야 되고 율법으로는 디모데를 죽여야 할 만큼 아주 스탠다드한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이게 자기하고 자기의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변했냐?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민망해지. 예수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걸 모르고 저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사람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기가 미워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쪽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부모의 마음이 생겼어요. 형제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동포의 정도가 아니라 부모 마음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라는 부모 마음이 바울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너가 사도면 좀 말씀도 잘 전하고 건강도 하고 좀 뭔가 보여야지. 너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이렇게 궁상으로 뜨면 어떻게 하냐?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도된 거는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사도되면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 약함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나니까. 학벌로 안 하고 열심으로 안 하고 자기 지혜로 안 하고 이쪽에 와보니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졌냐? 이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내 한 몸 녹여서 이 교회 살리겠다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바울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를 본봐라. 내가 샘플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은 학벌이 좋아서 똑똑해서 그렇잖아요. 학벌 아무것도 아니다. 잘나서 그렇잖아요. 조상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가 샘플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은혜 받은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이고 자기이고 자기는 구원받았고 두 번째로 무슨 직분이냐? 내가 샘플이 돼서 뭐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나간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 이게 샘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은 그 바른 복음은 그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슨 직분 받으셨죠? 대부분 우리 청년들 빼고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진원과 김진원과 가수의 그 가족 사진 혹시 못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세요. 거기나 아니면 해바라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해바라기나 이런 그 이진원과 김진원과 그 가족 사진 보면 그런 겁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의 그 젊은 사진 자기는 아기였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엄마 아빠 나이가 좀 돼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참 그 꽃다웠던 엄마 아빠가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꽃을 내가 피워서 지금은 내가 장성해졌고 이제 또 나도 거름이 되어서 또 하여튼 그런 가사입니다. 딱 들어보면요. 뭐 해야 되나?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돼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유행가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이 흘려주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지? 부모가 이렇게 미끄럼이 되어서 정말 헌신해서 아이가 또 이렇게 꽃을 피우고 하는 그 일들이 물론 자연적인 순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직분을 줬어요. 예전에 바울은 자기만 잘나면 됩니다. 자기만 율법 잘 지키면 됩니다. 내가 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믿으면 뭐죠? 믿으면 출세할 줄 알았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할 줄 알았어요. 믿으면 잘나는 걸로 자기의 그 잘남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로 증명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쪽으로 딱 넘어와서 뭐가 됐냐? 예전에 포악자고 핍박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적어도요.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할 때 영어 NIV 성경 보면 저거는 그냥 I am이라고 돼 있어요. I am the wor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입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여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지금도 괴수다. 예수 아니면 은혜 안 주시고 긍휼을 없으면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긍휼 준 이유는 뭔가? 나를 봐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대부분 바뀌었다 이러면 뭐죠?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그거 듣지 마시고 뭘로 바뀌었냐? 바울이 부모 되잖아요. 내 목을 따서 간제의 피로 제물로 내가 바쳐질지라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자른다면 내가 죽겠다. 여러분 다 부모의 심정이시잖아요. 지금
이 호주에 오는 대부분의 목적이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호주에 오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대부분 생각하기를 돈을 부모가 많이 벌면 자녀들은 그 그늘에서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12절 다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부모가 능해야 금수저도 되고 애들한테 잘 해줄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심정을 가져서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을 녹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세대가 녹아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이 2배 되는 게 우리 직분입니다. 부모가 잘난 거 보여줘서 애들에게 주눅 들리게 하는 게 우리의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다는 게 증명돼서 애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맞지만은 아이들이 알게 맞게까지 될 때까지 내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는데 그게 하는 게 참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알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그치?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는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쪽으로 오면 바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알지만 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는 거죠. 그 길을 깔아주는 거죠. 그 직분을 받음에 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에 되는 목적이 제가 디모데전서 첫 번째 할 때 편지의 목적 썼던 것처럼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사랑이 우리 가정에 없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운동이라는 통로인데 누가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면 아주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하면 사람이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운동이라는데 뭐 하여튼 세상은 보통 도박이라고 그러죠. 고스톱 한번 쳐보면 사람을 잃는지 안 잃는지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잃는 게 정말 많이 잃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신앙생활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운동이 좋은 방법이랄지 나쁜 방법이랄지는 그런 통로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하자고 만났는데 늘 싸우는 게 사실 우리의 실력입니다. 운동은 하기 전에 서로 사귀자고 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 찢어지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가정도 사실은 부부가 사랑하자고 모였는데 막 그렇게 틀어지는 이유가 사랑 안 해서라기보다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없을까요? 학벌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존심이 내가 살아서 아이들에게 더 집중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보다는 자기애가 높아서 그래요.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아는 지금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 담임을 이제 뽑을 때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아는 교회가 오늘 담임을 아마 투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죠? 이력서를 쭉 받아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목사님이 되려면 정식으로 무조건 석사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웬만한 교회는 목사님이 석사는 기본을 깔았기 때문에 박사가 있어야 일단 이력에서 됩니다. 만약에 50명이 왔다 이러면 10명 끌 때, 그 10명에서 또 3명 끊고 이렇게 끌 때 뭘 끊겠어요. 그지? 보통 설교도 듣고 하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학벌로 일단 줄을 먼저 세우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벌보다 더 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었냐입니다. 큰 교회에 있었냐. 큰 교회에 몇 년을 사야겠느냐. 누가 말해도 아는 교회에 있었던,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그 교회 후보 3명이었는데, 이제 한 분이 우리 후배가, 합신의 후배가 됐어요. 서울, 또 여기는 분당, 여기는 부산, 제일 큰 교회 3사람이 후보. 39, 여기 40, 뭐 이렇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벌 좋아야 되고요. 큰 교회에 있었던 거 정말 큰 경우. 사역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회 입장에서는 뽑는 교회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일단 똑똑해야 되니까 학벌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무슨 생각 들까요? 우리 교회도 클 수 있겠다. 큰 물 먹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크겠지라는 아주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거 이상 할 수 없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부목사님 오래 하시다가 담임을 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싶습니다. 딱 모시잖아요. 대부분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냐 아세요? 큰 교회 있을 때는요, 자기가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가면 상황이 모두 다 틀어져요. 큰 교회 있을 때 큰 뭔가를 한 그게 작은 교회 와서 그대로 하면 절대 안 먹힙니다. 기하가 다른데, 그 구조가 다른데, 그걸 모르면 간혹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비웃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농담이고, 우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한계가. 능하게 한다는 그게 우리는 학벌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들을 다른 교회로 가냐, 바른 교회로 가냐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저는 이제 쉽게 고민했어요. 학원같이 생깁니다. 학원. 여러분, 재수해 보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재수를 할 때 학원을 한 몇 개월, 후반부에 몇 개월 다니다가 아파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재수해 보면, 전해 받은 수능 점수 있잖아요. 그지? 한국과 점수가 학원에 들어가는 입학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계셨으니까. 이제 방학 때 되면 이제 부산에 이제 학원 다니던 재수생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학원 레벨 가지고 또 미팅을 해요. 나는 무슨 학원 다녔다. 나는 무슨 학원 다니고 있다. 그게 학교도 아니고 학원 레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원을 들어가려면 점수가 340점 만점에 250점 일단 카트라인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뭐죠? 걔는 작년에 250점 이상 맞았다는 그 하나의 묵시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럼 나름대로는 인정이 됩니다. 걔들은 좋은 학교를 가는데 이제 재수를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미팅들 해요. 참 웃긴 일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은 선생님이 참 기가 막힌 강사가 있고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 때는 들으셔서 아는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1등 강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이 듣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 원합니다. 아주 재능 있는 목사님,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고 버글버글 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학원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죠?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 학원을 만들어내요. 학원을.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이 학원 아닌가 보다. 저도 다른 학원을 가는 식이 돼요. 그러면 하시는 리더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까? 지금 바울이 뭐 하라고 그러죠? 뭘 능하게 하라 그러죠? 있는 자녀 성장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라는 거 아니에요. 학원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학교는 그나마 중간입니다. 근데 가정은요. 말 안 먹히는 애라도 내 애기 때문에 내 모든 정성을 거기다가 진액을 다 쏟아 놓습니다. 지금 바울이 뭘 직분을 받죠? 학원 강사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학교도 회사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내 슬하에 있는 이 자녀를 내가 녹아져서 촛불로 녹아져서 얘에게 밝히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직분이고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능하다는 말 하는 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그 일 감당하기에 나를 합당하게 하신다. 그 일 감당하기에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으면 금수저 되고 좋은 그늘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가 건강 안 하고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고 부모가 참 무식한 것 때문에 자녀가 훨씬 더 잘 자라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방법으로 쓰십시오. 왜요? 아이가 잘 된다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애 잘 되는 거 아니라 내가 잘 돼야 애 잘 되지.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아이들 잘 되나요?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그게 맞다면 저를 녹여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주십시오. 제가 미끄럼 되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꽃길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직분을 바울이 지금 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되 자기 잘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자기가 알았고 자기가 샘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 바울이 나타나서 나 학벌 이런데 나는 업적이 이건데 나는 이런 교회도 했고 나는 이런 일도 했는데 라고 하는 거는 방해된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매 맞는 거 자랑하는. 왜 내가 매를 맞겠냐.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왜 안 맞지. 근데 너를 위해서는 내가 매 맞는다. 내가 매 맞을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라면 감옥도 가고 잠수도 당한다. 그게 사실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죽여서 너 살리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내가 죽어 이 세상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었다면 바울도 딱 그대로 내가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됐으니까 이제 이 마음 가져서 내가 내가 죽어 교회 살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지만은 지금 천국 하나님 오지 말란다. 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생 더 하라고 그런다. 내 같으면 나는 고생 안 한다. 근데 너희 위해서라면 내가 고생하겠다. 이게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여러분 능하게 할 때 잘하게 하시는 게 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인지상정이 내가 능해야 아이들 능할 것 같고 내가 부자해야 애들도 부자일 것 같고 아빠가 똑똑해야 애들도 똑똑할 것 같은데 막상 세상의 법칙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요. 근데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다고 뭐 멍청해 보일까요? 아니요. 핵심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기적과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윽박지르거나 막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더 자기 낮아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직분을 줬다 할지라도 큰 소리보다 그 사랑 크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 하잖아요. 다행히 제가 하천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뭐 이렇게 막 내려가고 뭐 이러지는 않아서 정말 감사한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한 것보다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할 게 아까 학원 아니면 가정이라는 것처럼 가정은요. 우리 아이들은 제껴두고 옆집에 우리 가정 될 만한 사람에게 신경 안 씁니다. 가정에 신경 씁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 신경 씁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올 만한 사람에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에게 목숨을 다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랑이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학원은 절대 안 살립니다. 학원은 자격 딱 해서 되면 오케이. 박수 한번 딱 치고 학원 강사는 돈 많이 받고 그러면 오케이. 모든 게 다 오케이. 학교도 사실 살짝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가정은 그래야 합니다. 있는 거 다 바쳐라서라도 내 손에 다 받고 내가 죽어서라도 얘 하나 키우자고 온 식구들이 다 덤벼듭니다. 교회가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16절 보이세요? 바울이 내가 샘플이다.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냐. 이제 내가 한 몸 불태운다. 그래서 내가 사도인 증거가 뭐냐? 내가 당하는 고난 보고 내 사도인 줄 알아라. 사실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잘난 거 하고 막 희한한 기적하고 이랬으면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논리가 반대잖아요. 내가 사도인 증거는 뭐냐? 계속 매맞고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고 왜 저 일을 차치하지 바보같이. 저거 안 하면 될 텐데. 그냥 자기 태어난 다소에 가서 자기가 먹기 잘하던 안도에 가서 어험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교회도 부흥하고 아주 잘 될 텐데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도록 찾아야죠. 그 탕자 아버지처럼.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 마음 본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보여서 에베소 1장에 기쁘신 앞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주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잘나고 잘생기고 뭐 거룩해지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운대요. 우리는 못합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세우려고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바울이 알았고 바울이 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도구가 되라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 뒤에 맡긴 자녀들, 내 뒤에 맡긴 성도와 교회들이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일에 내가 미끄럼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죽는 거 자랑한다. 내가 미끄럼되는 거 자랑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능하시게 하는 일이 사업으로 힘들고 병으로 힘드는 일이 혹 벌어져도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분명히 아빠가 아픈 것 때문에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겠으나 잘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뒤에 따라가는 분들이 좋은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들이 수업료를 굉장히 강하게 치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는 일이 된다면 더 많은 수업료를 내가 내겠다고 자처하는 것이 능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원했던 사랑하는 바른 교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자라가시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부모된 입장이 됐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고 생명을 키워가야 돼요. 아까처럼 학원처럼 원생 모아서 머리로 계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부모됨, 그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우리 아이들 큰 거 보고 우리가 잘했다. 아니요.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셨다는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을 잘 가지셔서 나를 능하게 할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직분 주셨다면 성도라 불러주셨다면 그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시고 더 많은 일들 쉽게 안 되고 빨리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평생 함께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신앙이 잘나면 자기도 잘나고 형통하고 죄 안 짓고 율법 잘 지키고 보란듯이 높은 자리에 있고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알았던 사울이 십자가 졌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교하면 모두가 배설물로 여겼다 하며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불태워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목숨을 불태워 성도 한 사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키워가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은혜 주셨고 긍휼 주셨고 능하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부모 되는 심정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